자녀가 우리 품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내보냈다고 해서 이들이 못 살아가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들이 다시 우리 안에 거했을 때 우리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이들을 분명히 잘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 있을 수도 있고 이곳에 있을 수도 있고 주님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세상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도 영광 가운데 계셨고 고통 가운데도 계신 하나님이셨다.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영광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목적을 안다는 것이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며 어떤 상황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3장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화평은 다른 말로 하면 화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로 말하면 뜻이 하나가 돼서 살아갈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다. 이렇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 화목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이레네 샬롬이다. 이 말은 평화 그리고 화평 이런 말도 말씀해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에이레네는 덮어주다입니다. 내가 너 이런 사람인 줄 아는데 내가 그냥 넘어가 주겠어. 덮어주다의 행위적인 것은 우리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패스오버, 유월절 죄가 있는데 넘어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 예수 때문에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 때문에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 에이레넨의 진짜 본래적인 의미는 덮어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걷어가 버리시는 분, 덮어주신 분이 걷어가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그의 사랑을 날마다 구하고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예배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작을지라도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은 결국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요 그 복음이 이 세상을 이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0절을 이 확신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50절을 눈으로 보시면 소금이 핵심이구나. 소금이 좋은 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소금이 좋은 것인데 맛을 잃으면 나쁜 것이 될 수 있구나.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분명한 사명이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 안에 생명이 없게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말씀을 눈으로 계속해서 보시면 이 소금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50절 우리가 말씀을 보며 한번 분해해 볼 수 있고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명령이 나타나는데 우리 안에 소금을 두라는 것이죠. 두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소금을 두라 그리고 화목하라.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자막 가운데 띄워주시고 우리가 50절 이후에 두 가지의 명령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소금을 두라는 것은 삶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이것을 품어야 한다. 이 소금이라는 좋은 것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좋은 것이 있어야 나쁜 것을 만나도 그 나쁜 것을 이겨낼 수 있겠죠. 부패는 우리가 오늘 죄를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미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미
소금이 있기 때문에, 자, 소금이 있다고 여겨보시면서 소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미 소금을 가지고 있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들은,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것, 하나님이 나 이런 말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실 텐데,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품고 따라다녀야 세속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세속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 주머니에 이만큼 있어. 아무리 맛있는 게 있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항상 부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선한 것과 좋은 것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세속의 물결과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좋은 것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거나 또 그것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금을 두어라. 두 번째로 소금을 우리 안에 두라는 다른 뜻은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그것이 있으면, 그만한 자동차를 타면, 그만한 좋은 것들을 있으면 네가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왜 좋은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실까? 저에게 왜 10억, 100억을 주지 않을까?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할까 봐. 저는 그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소금을 두라는 것은 너가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순간적인 것은 누구나 다 잘하죠. 순간적으로 저도 뭐든지 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기타를 칠 수 있지만 가르치는 것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잠깐 쉬다가 또 그것을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10분만 자고 해야지. 근데 또 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갖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성실과 그리고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쉬어가면서 해라고 해도 그것에 대한 내일에 대한 준비를 하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일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실로 나가야 한다. 기도도 예배도 우리가 하던 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순전한 모습 그리고 반복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계속 해야만 그 소금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초등학교 실과책에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우리가 다시 초등학생이 됐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정리정돈. 두 번째, 쓰레기 줄이기. 세 번째는 분리수거입니다. 이 중에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부피를 줄이기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부피 줄이기. 캔을 우리가 먹었다면 그 캔을 찌그러뜨려야 됩니다. 음식물은 물을 쫙 빼야 되죠. 비닐은 접어야 됩니다. 종이는 폭에서 납작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부피 줄이기를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자면 욕심 부리지 말기, 남과 비교하지 않기, 악한 것을 버리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분리수거다, 세상의 것을 비워야 된다, 이래야 담을 수 있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으면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은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으로서 우리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명분이 있고 신분이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때로 어려운데 왜 이렇게 난 낭망할까? 이미 나는 왕왕왕 나는 왕자입니다. 공공공 나는 공주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노래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분명히 우리가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가면 사단이 네가 무슨 왕자야? 네가 무슨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조롱하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악한 말을 버리고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말들,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죽었어, 네가 무슨 부모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모습 가운데 내가 낭망하고 넘어지고 남과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봐라, 말씀을 들어라, 돌아서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는데 왜 돌아서지 않는 거야? 이것을 늘 말해주고 싶으신 것이죠.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왜 계속해서 작은 것에 요동하고 살아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미 새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모습들 때문에 내가 요동해서는 안 되고요. 이 100년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고 그들의 눈높이에 우리를 두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를 돌아보라고 나의 연약한 그때를 기억나게 하시면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자리를 두든지 어떠한 소리를 듣든지 때로는 어떠한 영역에 거하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새 사람으로서 할 일이 있다는 사실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 사람의 삶이 오늘 소금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소금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희 안에 소금을 두라 그랬죠. 그리고 소금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따라해 봅니다. 소금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소금이 복음이다. 이게 신학적으로 논란을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소금은 복음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앞으로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유익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소금이 있다는 사실인데 이 소금을 내 안에 담으면 이제는 우리가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생명과 멀어졌기 때문에 무언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그 브릿지가 다리가 있어야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화목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욥기 22장 2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며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려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로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드림으로 내가 좀 짐을 덜었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은 에이레네 평안이다 죄가 덮어졌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계속해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는 소리가 들리고 피를 여러 번 흘려야 하고 여러 가지의 수고의 모습 힘든 그러한 모습들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야. 한 번의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 앞으로 너희가 이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떠한 모습인가?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 사랑의 십자가의 길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금도 계속해서 영향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오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뻔뻔하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항상 얘기를 하죠. 뻔뻔하게 철판 깔고 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이죠. 세상은 너희가 무슨 예배자야, 그 상태로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뻔뻔하게 오늘 이렇게 와서 또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화목된 것을 기억한다면 이제 삶에서 화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삶에서 화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만 먹고 마시는 그 인생의 참맛, 어떤 게 사람들은 인생의 참맛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에서 느껴지는 그 에이레네와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을 세상에 전해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만 건강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건강해야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도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왜 나만 항상 최고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최고이니 우리 자녀 최고이게 하고 싶어. 우리의 자녀가 최고라면 다른 자녀들도 최고가 돼야 합니다. 남을 높이다 보면 내가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박수 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나를 또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계속 고정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누군가를 둠으로써 열심으로 살게 하시고 가시를 두심으로써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이 지금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장치를 두신 이유는 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모든 모습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잘 지키며 나아가지만 사람과의 화목은 되게 어려워합니다. 나랑 저 사람은 너무나 달라. 저 사람은 너무 폭력적이야.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화목을 피하게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는 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언덕을 넘고 그 폭력적인 다른 사람, 나와 정말 성향이 다른 사람, 이 사람에게 오늘 나아가려 하는 이 세 사람의 마음이 있는 동시에 사단은 속삭이죠.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너만 화목하면 돼. 지금 너가 물질이 더 있어야 베풀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내일로 미루고 성실하려고 하는 나에게 불성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 되는 것은 정말 저와도 다르고 또 같은 부분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유혹이 오거나 어떻게 이 교육자들과 1년을 할 수 있을까? 2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지기보다 도리어 감사하더라고요. 새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나와 정말 다른 남편 힘들어 죽겠네가 아니라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내가 나와 다른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유는 나의 좋은 것을 주라고 하는 이유이구나. 그리고 교육자들이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진짜 나 혼자 예배드릴 뻔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분들 이렇게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혼자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사모랑 이렇게 둘이만 예배할 줄 알았는데, 새 아들과 이렇게 예배만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배자 보내주십시오. 예배자 보내주십시오. 저 혼자서도 예배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를 뜨겁게 사모하는 자들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좋은 교육자들과 또 예배자들을 함께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교육자 시간이었고, 또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여졌다가 흩어져야 되는 존재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 예배하고 그리고 교제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소금의 맛을 모르는 걸까? 때로는 먹는 척만 해서 그러는 걸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보고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품고 살아간다는 우리들이 또 세상 앞에 서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먹는 척만 해서 그랬을까? 정말 주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런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고 믿다고 여깁니다. 단지 문제는 무엇이냐? 따라해 볼까요? 삶의 우선순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목적이 계속해서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목적일 수 있고, 사랑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건강이 목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물질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물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냐 안 주시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물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지 않아도 물질이 있죠. 하나님 물질 주십시오가 돼야지, 물질이 있는 사람한테 비나이다가 아닙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쟤 왜 저래? 어쩜 나의 그 안 좋은 점을 닮았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를 이걸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에게 왜 맡기셨을까?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 지난날의 저를 돌아보고 저의 결핍, 저의 부족함,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우리 엄마 아빠처럼 얘에게 행동을 하면 이 아이는 똑같이 나의 부정적인 것을 담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이 아이의 성향에 우리가 정말 값진 것으로 아이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재정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의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따뜻하게 품는 사랑일 수도 있어요. 어떤 돌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를 나에게 주신다, 그것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물을 수 있고 따질 수도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에서 화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사명이 불능인 시대, 사명 불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믿는 자라 할지라도 화목하게 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신선한 야채와 고기와 우유를 사서 집으로 향한다고 합시다. 근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가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막 몰려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다가 또 지나가다가 내가 좋아하는 식당이 있어요. 배도 고픈데 먹고 갈까? 먹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먹고 가다가 내가 또 이거 갔다 저거 갔다 계속 하다가 목적지에 결국 도달했는데 그 음식은 처음과 다르게 부패했더라, 상하여 져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목적이 있긴 있는데 분명하지 않고 정리되지 않는 목적이었다 보니 여러 가지에 요동하고 신경 쓰다 보니까 내가 집으로 향하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부흥 강사들, 제가 어린 시절에 여러 부흥 강사들은 집 팔고 땅 팔고 교회에다 바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정신은 사실 제가 나쁘다고 해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라는 것이죠. 그분께 너의 것을 드려라. 그런데 그 목적은 맞지만, 그 우선됨은 맞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바에서 해야죠. 자녀를 굶기면서 우리가 살 집을 버리면서까지 교회에다 바친다는 것은 잘못된 행위겠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내가 그것은 드릴 수 없으나 주님, 내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받아 우리의 집안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물들이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말과 세상의 모습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성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안에 거하는 자들과 교제하면서 참된 목적을 품으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성경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집사든 목사든 권사든 가정에서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든 엄마 아빠든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이 고린도후서 바울 사도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목사와 함께 일하는 자, 교역자와 함께 일하는 자,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저 목사님이랑 함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더니,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자녀를 감당할 때 내가 저 남편과 감당을 해야 하다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다른 교역자, 그 10명도 넘는 그 교역자와 제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9년 동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유혹이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러니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주의 일을 할 때, 앞으로 내가 부모, 그리고 앞으로 자녀로, 그리고 직분자로 이렇게 살아갈 때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우리가 시선을 두기를 바라실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환경과 또 감당하는 그 직분의 자리, 여러 가지의 어려움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바라실까? 한번 마지막으로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오늘 나를 어디서 기다리실까? 우리 엄마가 나를 지금 어디서 기다리실까? 따뜻한 집에서 그냥 팔다리 쫙 뻗고 그냥 기다리시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그곳에 있을까 봐, 그 어려움의 자리, 그 세상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를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그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반복되며 넘어지는 자리에서 나도 십자가를 들다가 넘어졌어. 나도 인간의 도움을 받았어. 그래서 일어났어.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면서 씨름해서 지니까 갑자기 확 치고, 십자가 들면서 왜 연약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셔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주와 동행하지만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잘 안다 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에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아십니까? 하박국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많이 따졌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내가 더 고통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왜 압제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은혜로 말미암아 소금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썩어지는 물질, 잠깐 있는 건강이 아니라 영원한 소금,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소금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너야. 이미 구원받았어. 이 원리를 가르쳐 주셨고 이 원리가 바울 사도에게 영향을 미쳐 바울은 구원의 원리를 가르칠 때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로 종교개혁을 이루었죠. 우리는 온전한 목적과 사명을 구하고자 이렇게 우리도 하길 원합니다.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는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는 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간구하고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에 하나님 뜻 알고 싶어요.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힘든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라고 할 때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말씀을 보라. 달려가면서 읽을 정도로 말씀을 보아라. 그만큼 세상이 요동하고 힘들 때에 내가 하는 말을 더 잘 보고 듣고 집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분명한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살아갈 힘과 지혜와 그 길을 안내해 주시기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새겨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욕심 부리지 말기, 남과 비교하지 말기, 악한 것은 버리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소금을 두라. 세상의 것도 좋지만 내가 너에게 좋다고 한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두라. 그리고 화목하라. 날마다 나랑 화목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 화목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너가 나와 함께 직분을 감당하자. 주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감당할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할 수 있고 또 도전하고 함께 능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렴.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는 세상의 말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주변으로 나아가시기를 그 사명 주님과 함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